할렐루야. 인간 창조의 목적. 이 지구 안에는 수많은 창조물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도 있고 또 인간이 만드는 창조물도 있습니다. 자, 그 창조물 중에는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는 만든 목적이 있음과 동시에 용도가 있다는 거죠. 이 강대상을 아무리 탐이 나도 집안에 가져가서 책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아유, 나는 강대상 위에 밥 먹는 게 소원이야. 이러고 이걸 갖다 놓고 식탁으로 쓰는 사람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잘했다기보다는 너 큰일 났다. 너는 이제 뭐 무슨 일 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모든 물건 용도가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그 만든 목적에도 맞고 또 용도에 맞게 쓰여질 때 그 창조물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강대상이 이 위에 있어서 주의 종과 함께 할 때 이 강대상이 가장 빛이 나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언제가 가장 빛이 나고 존재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 내가 창세기 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노아 홍수를 앞두고 태어났으면 뭐 돼서? 보나 안 보나 물귀신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감사해야 돼. 다시 말하면 감사의 초점이 정해져야 돼. 내가 왜 감사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 불러주셨는지, 이것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터득하면 아까 찬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 찬양이 막 마음에 와서 다르.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나오기까지 그 찬양을 계속 입에서 나왔어.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점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와 기도원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분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 할렐루야. 자, 감사하신 분은 옆에 그게 감사해요. 아직도 뚱 해가고. 자, 모든 물건을 만들 때 그 만든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그 물건은 빛이 나고 존재감, 가치관이 상승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건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강대상을 만든 목적에 맞을 때 이 강대상이 사람들로부터 소중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살면 우리의 가치관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상승되는 거예요. 상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이게 우리 속에 확실히 들어와야 돼요. 확실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사는지, 왜 우리가 여기 모여야 되는지, 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연보했다고 다투고 연보해라 하지 마라 하고 교회 가자 가지 마라.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너 오늘 밥숟갈 놔라 그러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깝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다.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여러 말이 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권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박탈하는 거예요. 너는 그걸 누릴 자격이 없어. 평안함도 박탈하고 물질도 박탈하고 건강도 박탈하고 집도 박탈하고 지혜도 박탈하고 지각도 박탈하고 영성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창조함을 받은 걸 알고 100%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러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 은총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누려요. 그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건 뭐냐? 그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나? 춤을 추나? 아니,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별의별 변론들이 다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창조함을 받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라 해야 돼.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그 사람만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다른 쪽으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예배라 하면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아멘. 예배라 하면 여러분이 오신 건 교회에 오신 거고, 예배라 하면 이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그리고 연보하고. 근데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예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무슨 연보, 주일날마다 맨날 연보하라고. 그 사람 인간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큰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보하지 않고 물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창조받은 인생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건 인간 창조의 목적의 의무예요. 의무. 의무 아시죠?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은혜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더불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니 나는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한다. 여러분, 인간도 가고 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종 오는 종이라잖아요. 내가 누구에겐가 베푸는 것이 있어야 누군가도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무언가 큰 은총을 입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을 위반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고난, 아픔, 슬픔, 탄식, 이런 것들이 오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그걸 천국교회라고 하는데, 보좌를 중심해서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있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켜놓고, 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어서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아멘. 24 장로, 4 생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보좌를 받쳐들고 뭐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천국 교회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라고 그래요.
밤낮 쉬지 않고 그분에게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옛날 구약 성전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시대 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아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우리는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연보하고, 이걸 잘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장하고 평안을 보장하고, 아멘 하세요. 물질을 보장하고 그 사람의 의식주 삶 전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영광을 위해 살며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너로 하여금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5번째 나오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만 살면 모든 건 형통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 자기 생각과 욕심인 거예요. 자기 생각과 욕심이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딱 내려놓고 단 1년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는지. 2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하셨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여기서 2가지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그가 계신 것 믿는 분 아멘해요? 그러지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지. 다 믿는다고 그래. 그렇게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얘기가 뭐예요? 상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요 본문에서 말하는 건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그걸 믿느냐? 그걸 믿어라. 또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하면 내가 네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자, 상 주신다는 얘기는 시편 23편 5절에도 다윗이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네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저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만 잘해도 상 받는,
또 지나가는 행인이 죽게 됐는데 병원에 옮겨줘도 그래도 상 받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며 그 종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부터 그 기도를 한다고 했죠. 하나님 다윗에게 상을 베푸신 것 같이 저한테도 이제는 상을 좀 베푸소서. 상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 주신다? 상 주시는 걸 믿어라. 지난 2000년 동안은 우리는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믿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11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 해놓고 앞에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 11장 5절로 6절의 말씀과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이 여기 일치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 누구 얘기예요? 재림의 주 얘기예요. 그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은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이 마지막 때 의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 모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예수로 이미 믿었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된 일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난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돌아가면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말만 해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니 그는 침륜에 빠진다. 그래서 거기 영혼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거기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 육적 감각, 영적 기능, 육적 기능, 이 모든 기능과 감각들이 저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최적의 상태로 창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직 인간뿐이에요, 인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짐승들이 소리치거나 새가 소리치는 건 전부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부 운다고 표현해요. 짐승이 소리쳐도 운다, 새가 짖어도 운다, 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야, 짐승이 웃는다, 짐승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없죠? 새가 아무리 목소리 좋은 꾀꼬리가 울어도 운다고 그러지. 그렇죠? 꾀꼬리, 지금 저도 그래, 꾀꼬리가 울지요. 그런데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야 돼. 그래서 시편 맨 마지막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매일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안 빼놓고. 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지 못하다.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기도를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뭐 편곡을 하고 뭘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이야지,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이 교회는 무조건 복을 받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저주받는 거예요. 왜? 인간 창조의 목적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지구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에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야, 지난날에 내가 슬픔과 고난이 그분을 위해 산다고 해서도 제대로 못 살았구나. 그렇기에 남다른 고난과 아픔이 많았던 것이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라고 제가 여기 앉아서 그 기도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맨날. 뒤로 물러서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침륜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상 주는 건 종이 쪽 하나에다가 뭐 기껏해야 뭐 상품 하나, 뭐 시계 하나 이런 거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겠습니까? 생명을 보장하는 상.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셨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손 그늘에다 전통에다 숨겨놓고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숨겨놓고 감춰놓으셨냐는 거야. 여러분, 숨겨놓고 감춰놓았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존재감도 별로 없었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숨겨두고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피해받지도 않았고 잘못되지도 않았고 비진리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분이 감춰두셨기에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이면의 생각에 따라서는 아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놨다 감춰놓았다 그럼 하나님이 안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존재감도 없구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아무 역사도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쓰셨으면 우리는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질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씨를 뿌리는 자인 거예요. 재림하고는 멀어지게 쓰여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장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비진리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다가 안전하게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영과 육이 아울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무장을 시키는데,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런 마강한 화살같이 갈고 닦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종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요즘 맨날 그러죠. 2022년까지 존재감이 없는 거에 자꾸 생각이 머물지 말라고. 2023년부터는 우리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열어주셔도 자기 스스로 숨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성산의 시대, 종들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럼 영광을 나타내는 건 뭐냐? 영광 돌리는 건 예배를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저게 반석이라면 이렇게 지팡이로 가리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반석을 향해서 딱 가리키면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향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 당시 물이 떨어져 사람들이 모세를 막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에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불러 올려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저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내다보라. 그래서 모세가 내다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저 약속의 땅을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네가 반석을 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이렇게 가르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하고 반석을 두드려 패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말씀을 상대에게 전하든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든지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의 종이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구나, 이게 믿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의 종이 예배 끝난 후에 안수 기도를 해주고 이래서 기도한 그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나타내는 종으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려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딱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 오버하는 거예요. 반석을 가리키는 데까지만 해야 되는데 쫓아가서 두드려 패는 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럼 모세는 어떤 종이냐?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런 종이었고 이후에도 이런 종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던 종이에요. 그런 종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들어가게 해달라. 저는 그 광경에서 눈물을 쏟았어.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거기 들어가려고 히브리 민족을 40년을 이끌고 왔는데 내가 강 하나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여기를 못 들어간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오른팔로 붙들어 역사하시던 종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리에서 그 선을 넘어가거나 오버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손을 가리키는 여기까지 했어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을.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선, 당회원 장로님들이 해야 될 선, 부목사가 해야 될 선, 협동 목사님들이 해야 될 선, 찬양대원, 찬양지휘자, 반주자가 해야 될 그 마지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해도 어떤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리키라면 가리키는 그 선까지 가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라도 너는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간다. 건너다는 보라. 저는 그 구절을 10번 정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와 여러분이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왜? 벨릴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마세요. 모세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그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무엇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전 인류가 예수 아멘 안 하시네. 예수 영광의 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시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깨달은 종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들로부터 많은 종들이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한 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해 놓은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담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랬죠. 모세는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으니 가리키는 데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그 민족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다고.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2023년부터는 이 성산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1장 15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재림의 주님이 오시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방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달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 성회가 306, 307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시온의 성회가 이루어져요.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매달 열리는 이 성회가 가다가 시온의 성회가 되게 해달라. 시온의 성회. 어떤 사람 그럽니다. 시온의 성회가 여기서 안 열리고 다른 데서 열리면 다른 데 어디서 열릴 건데? 전 당당하게 말하면 어디서 열리냐 얘기해봐라. 얘기 못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도 머리가 있는 사람은 아주 계획적으로 해서 그걸 이루게 합니다. 사람의 뜻도 이루어지는데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 또 한번 읽어봐요. 9절로 11절 이사야 55장 다 같이 읽어봐요. 하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명하여 보낸 일, 명하여 보낸 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명령이 떨어졌어. 성산에 건축 완공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문재선 목사를 일으켜라.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산 강단에 다시 세워라.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선 목사의 복역의 때를 이제는 끝내라.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강단에서 지난해 11월이죠. 하나님이 종에게 너님 복역의 때가 끝이 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이 2023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시행되는 해예요. 할렐루야. 명령이 시행되는 해예요. 오늘 이쪽에도 짓는 이 건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일을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진행되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형통하리라. 그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서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움직여요. 종들이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물질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현실. 할렐루야. 그게 2022년과 23년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져도 막 대한민국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움직여서 택한 종을 찾으러 다니고 종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제 숨겨놓았던 물질도 하나님이 내어놓아서 물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도 자신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한번 해도 자신 있게, 사업을 해도 자신 있게, 기도를 해도 자신 있게, 청소를 해도 자신 있게, 밥을 해도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형통해지니.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자, 요 근래 돌아서 이제 요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복을 주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걸 아담과 하와가 다 먹어봤을까요? 다 못 먹어보고 선악과 먼저 처먹었을까요? 인간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무의 열매가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다 네 임의대로 먹어라. 얼마나 하나님이 풍요를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 모든 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셔요. 누리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좋은 먹을 것도 주시고 좋은 자동차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이 최상의 환경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리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걸 누릴 권한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천년왕국은 빼놓고 저 무궁천국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네? 정금 바닥과 벽을 전부 정금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12기초는 기초석은 보석으로 만들어 놓고 문은 진주로 꾸며 놓고 우리 집이 그런 집이요. 네? 바닥이 정금이야. 수정같이 맑아. 그리고 기초석은 큰 보석으로 12기초석을 놨어. 그리고 문은 진주로, 진주문을 파갖고 진주야. 목걸이를 뭐하러 걸어?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황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며놓은 집에 우리가 앞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 먹는 건 생명과 마시는 건 생명수.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2023년은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에도 윤택함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전부 치료도 하고 평안함도 주고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다. 인간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합당하게만 살면 모든 걸 누리게 하신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